샬롬.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5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말합니다.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입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고넬료는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욥바로 보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켜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제 6시였습니다.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도 운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그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들에게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지는데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그릇 안에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두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방인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아멘하고 가라.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한 겁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널 찾을 것이니까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미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아들여 불러들여 유숙하게 했다 했습니다. 참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보내셔서 베드로가 만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안 했는데 속되다 해서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안 했는데 이제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옛날 것만 계속 고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옛날 경험으로 고집으로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배운 거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옛날 방식과 다르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는 친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이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시니 순종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무조건 베드로를 모셔왔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넬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두 사람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이상하다,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주님의 말씀은 뭐든지 좋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생각하며 순종한 겁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시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베드로의 신관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더 새로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더 큰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고넬료와 모인 모든 사람 가운데에 임했던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듣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아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배하신 여호와 이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아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